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제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제 로마서 2입니다. 로마서 2 이제 들어가기 전에 뭘 하냐면 로마서 2 2과에서 1과는 이제 개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개관은 로마서 1 시작할 때 개관했으니까 제가 개관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2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1장에서 5장 연구를 하는데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었는가에 대해서 또다시 확인을 합니다. 이게 좀 로마서는 공부하면 좀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공부하십시오. 네, 지금 다시 이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시키고자 하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공부합니다. 1장에서 5장을 연구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연구하냐?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전적인 타락이 이제 나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죄성으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되는데요. 전가된 죄.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이제 전가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이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죠. 12절 모든 사람 죄지었는데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17절 한 사람 범죄했는데 사망이 왕노릇해버렸습니다. 18절 한 사람이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19절 한 사람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엔 범죄, 사망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 원죄 시편 51편 5절에 나오는데요. 출생 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하고 모세가 얘기하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중에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원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적인 죄, 개인적인 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행한 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계산해보고 생각해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죠. 그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인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그 열흘 전에 제게 와서 나는 죄인이라서 천국을 못 갈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열흘 동안 저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도시락을 싸드리면서 열흘 동안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자리에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그 차 속에서 아버지 내가 손을 붙잡고 아버지 만약에 천국 갈 수 있다면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라고 그랬더니 다 움직이셨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시고 그러고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뭐 잘 알지도 못하시고 또 이제 노쇠해지셨으니까 성경을 보지도 잘 눈이 안 좋으시니까 잘 보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게 장사하는 뒷전으로 미루고
그 마음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 천국 못 갈까 봐. 그렇게 저기 했는데 아버지께서 그 설득을 들어주셨어요. 그동안 교회 가서 들은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니까 제 말이 그 먹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그 아슬아슬했던 열흘이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차 속에서 그 아버지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엄지손가락을 까딱까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그 왜 갈 수 있는지 제가 설명할 테니까 맞으면 엄지손가락 까딱까딱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정신없는 중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싹 없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생명이 되었고 나도 생명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엄지손가락을 꼬부락꼬부락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의식이 그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빠가 오니까 시골에서 오빠가 올게 하고 오빠가 올라오니까 오빠 얼굴 보고 그리고서는 아버지 하고 이 오빠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가신 거 맞지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런 그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들은 법 없어도 사시는 분이다. 우리 시골 교회 시골 동네에서는 그랬었는데 그런 분도 죄 때문에 절대 못 가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이어도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타락의 결과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3장 23절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타락의 결과는 영광에 이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교제의 관계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창조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빠뜨리는 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창조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인간만 써놓고 알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을 보면 만물이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걸 2장 4절에서 8절도 마찬가지고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고 나옵니다. 27절 하나님의 형상도 사람을 창조하고 남녀를 창조했대요. 자, 31절 1장입니다. 여기는 1장 31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냥 좋았더란데 거기서만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영을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육과 영과 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에게는 영은 아닙니다. 혼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관한 특별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 뭘 다스렸어요? 온 인류 온 그 세계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위를 잃어버렸죠. 그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하는 바람에. 예. 창조복적 창세기 1장 27절에서 2장 15절 17절까지입니다. 이게 조금만 썼죠. 예. 다 쓰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화면이 부족하니까 27절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땅에 충만하게 만들고 땅을 정복하는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복주심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복주다 하는 그 말씀에 이 복에 무슨 말씀이 들었냐면 예배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단어 연구를 그 창세기 공부할 때 했습니다만 복이라는 단어에 그 예배하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인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헌금 아닙니다. 예. 받으시는 건 헌금을 내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인간 창조 결과 창세기 2장 8절과 15절 거주지는 에덴 동산이고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심히 좋으셨더라, 좋았더라, 좋은, 선한, 즐거운, 선이익, 번영, 복지, 토부 그러니까 형용사는 형용사로는 좋은, 선한, 즐거운, 유쾌한, 형사로는 명사로는 좋은 것, 선, 이익, 번영, 복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즐거운 것이지요. 선한 것이고요. 예, 사람은 처음에 지을 때 선한 것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아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되 어떻게 알았어요? 인간만큼만 알았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인간만큼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처럼 선을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해 두시지 않았겠지요.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놀라운 말하자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다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일을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죄 짓다가 가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치매 걸려서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선으로 우리의 장래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자, 명령입니다. 2장 16절 17절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임으로 먹으라. 17절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2장 17절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창세기 2장 7절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었죠.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죄짓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시험과 타락이 시작됩니다. 자, 뱀 나하시 점을 치다에서 유래했는데요. 뱀 나하시 점을 치다에서 유래했다고 했어요. 단어 연구해보니까 너무 재밌죠? 뱀이 점을 쳤습니다.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도록 유혹한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예, 어디 가서 예, 예수님을 예수님을 방자하고 그 무당집처럼 차려놓고 예언하는 사람들 앞에 가지 마십시오. 그건 이미 뱀의 영을 받은 점을 치는 자들입니다. 나하시, 예, 나하시 점을 치다 해서 유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손이 짧아요, 팔이 짧아요, 에? 눈이 안 보여요, 귀가 안 들리세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을 결정지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 여기 어디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성경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여기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게 안내서예요. 우리 인생 안내서. 하나님에 대한 뱀의 태도, 하나님의 자리에 섭니다.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하지요. 유혹하는 방법, 창세기 3장 거짓으로 일관합니다. 피조물 중 가장 간교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1절 말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부여를 위한 과장법을 사용하여 반어적 질문으로 불안을 조장합니다.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얼마나 여우 같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우 같은 뱀이라고 했어요. 예.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질문하는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부정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정말 그 뱀을 본 것 같은 소름이 돋지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들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담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부여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사용하여 반어적 질문으로 불안을 조장하죠. 모든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4절 하나님 말씀 왜곡하고 확신적인 부정을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코 죽으리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을 완전히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동한다니까요. 5절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조작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 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분리를 조작하는 거죠. 이단들이 그 짓 잘하죠. 자, 하와의 반응. 창세기 3장 6절 타락입니다. 죄의 번성 동기는 하나님 말씀의 부재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다 까먹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 말씀을 가감하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3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대요. 만지지도 말란 말은 있지도 않아요. 먹지도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결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로 말을 바꿨잖아요.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을 하와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묵상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충 알면 어떤 걸 잘 맞추냐면 언제 누가 그런 것들을 잘 맞춥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모세가 뭘 했다, 다윗이 뭘 했다, 사무엘이 뭘 했다, 사울이 뭘 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는 그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저는 그걸 성경 공부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성경 공부는 어떤 것이 성경 공부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공부죠. 예, 묵상이죠. 예. 요구, 요소, 외적, 본즉, 내적, 욕심. 그렇죠? 본즉,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으로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보고 먹음직스럽고 모든 약점을 가진 인간의 기질의 욕망이 작용하는 것이죠. 보암직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작용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현세적 자랑의 생의 목표를 삼은 욕심이 작용하는 거죠. 어떤 욕심? 육신을 채우고 싶은 욕심,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한 욕심, 또 멋스러운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인데요. 이 욕심이 작용을 한 거죠. 죄악의 확대, 죄악의 확대 어떻게 확대되는가요? 죄의 전연성 6절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 죄가 하와에게서 머물지 않고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이 아무 반응 없이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먹어버립니다. 아담의 반응.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조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담의 반응. 타락입니다. 3장 6절 아담과 하와의 죄에 마치 하나님께 죄가 있다는 듯이 12절에 보면요.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아무 죄책감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경고, 말씀에 대한 무감각, 질문도 의심도 없이 먹어버렸습니다. 예. 6절 주니 그도 먹은지라 본성,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 까먹어버린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예, 성경의 인간관, 성경의 인간관, 전적 타락한 오염된 존재, 타락의 결과는 죄와 사망입니다. 회복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화해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화해자가 된 성도의 직책, 피스메이커,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사람들이 모두 다 죄악 속에 있으니까 그 죄악된 인간들을 다시 예수님의 그 구원해 주신 은혜를 알게 하는 일이 우리들이 하는 일이 그게 바로 피스메이커라는 거죠. 예. 화해자가 된 성도의 직책은 바로 피스메이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것이지요.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타락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타락의 결과를. 우리가 창세기에도 공부한 거고 로마서에서도 공부했던 겁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공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다시 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응,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반응, 단절, 교제 단절, 저주와 불화, 이제 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건지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뱀에게 여자의 손에게 머리를 상한다. 제가 거기다 진싸움이라고 썼습니다. 예. 저버린 싸움이죠. 머리를 맞으면. 예. 그런데 창세기 3장 14절 모든 육축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고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 예. 여기 흙을 먹을지니는 인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 죄 짓는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자와 그 후손과 원수가 되고 머리를 상하게 됩니다. 하와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셨나?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뱀과 그 후손과 원수가 되고 뱀의 발꿈치를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는 것하고 머리를 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머리를 상하는 것은 진 것입니다. 그런데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것은 조금만 상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발꿈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고 사단이 완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흘 뒤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발꿈치를 상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은 다시 온전하게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또 500여 성도들에게 문도에게 보이셨죠. 예.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6절 잉태하는 고통과 수고로 자녀를 생산하게 됩니다.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 말에 남편을 사모하고의 이 말이 사모하고는 이 말 한다는 이 말에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있어서 아담과 하와의 그 갈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사모한다는 말 속에는 아담과 하와의 갈등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여는 함께 만나서 부부로 살면은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을 쥐어 잡고 싶어하고 여자는 남편은 머리이니까 가정의 머리이니까 그럴 수 없고 예. 예. 저는 이 순리에 대해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예. 그렇게 되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아내를 연구하고 사랑하는 남편들이 로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연구하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남편은 자기 몸 같은 여자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이게 사랑해주게 돼 있습니다. 연구하고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하는가? 예, 그 남편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 남편이 머리됨을 인정해주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죠. 제대로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모를 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연구하고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존재로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순응하게 되는 것이죠. 머리가 된 남편을 짓밟아 버리려고 하니까 다 차지해서 자기가 뭉뚱그려 그 남편 위에 올라서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고 결국 불화를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남편을 사모하는 것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남편을 사모하는 것은 남편을 존중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 다스림에는요. 존중하며 다스림이 있습니다. 아주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다스림이 아니고요. 평등한 관계에서 연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다스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많이 빗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아담에게 수고와 고생이 기다립니다. 창세기 3장 16절 아내의 사모 조정하려는 대상이 되고 아내는 아내를 다스릴 책임이 생깁니다. 이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럴 관계가 아니었었어요. 대등한 관계로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이제 아내는 자기를 조정하려 들고 자기는 아내를 다스려야 될 책임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17절 땅이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밭의 채소가 식물이 됩니다. 19절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섭취할 수 있고요. 흙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사망하는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죠. 예. 창조 상태의 훼손, 질서를 파괴한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17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고 질서를 파괴한 것이 되어버렸죠. 22절 23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창조 상태를 훼손해버립니다. 예, 24절 낙원을 다스리는 자에서 낙원의 경계 대상이 되는 것이죠.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것처럼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까봐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내쫓고 낙원을 지키는,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해버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영생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영생하는 나무를 계속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계속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없어져 버린 것이죠. 예. 자, 인류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됩니다. 어떻게 지배 아래에 있게 되느냐? 죄, 사망, 심판, 어둠, 율법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 사람의 죄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인간 타락, 죄 아래에 있습니다. 영적 죽음, 형벌을 받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아주 나쁜 것들이 다 몰려들었네요. 그죠?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경륜, 여자의 후손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여자의 후손이 약속하고 교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회복 이전, 본질, 쌍 진노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2장 2, 3절 세상 풍속 쫓고 공중 권세자들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회복 이전에는. 그런데 회복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회복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요한복음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눈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예수님 믿어 거룩함과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둡니다. 에베소서 2장 4, 5절 하나님의 사랑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면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회복하시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회복을 시키려고 하나, 이 불박심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복하시는 이유 7장 27절 25절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이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 하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려 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순종의 결과 회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게 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거죠.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거절의 결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 하나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청벌을 주십니다. 디도서 1장 15절 아무것도 깨끗한 것 없고 오직 마음 양심이 더러움 더러움 앞에 있답니다. 자, 좀 많아서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예. 화해 교리까지 할까요? 화해 교리 조금만 합시다. 예. 하나님과의 화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화해의 정의, 안 바꿨네요. 하나님과의 화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화해의 정의, 날카로운 변화로 인한 화해, 카탈라소, 카터와 알라소 변하다, 변경하다, 바꾸다에서 유래했는데요. 교환하다, 화해시키다, 적을 친구로 바꾸다, 잘못된 것을 고치다. 너무 재밌잖아요. 적을 친구로 바꾸다, 잘못된 것을 고치다, 현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바꾸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더 이상 연약하거나 경건치 않은 자가 아니라 날카로운 변화가 있는, 날카로운 변화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날카로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해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음 화해의 대상은 누굴까요? 인간. 화해 필요자. 화해가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한 것이죠. 예. 여기다가 하나님과 화해라고 써야 되겠네요. 예. 자,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화해 대상은 우리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 22절까지 이방인, 유대인 모두. 또 로마서 1장 18절에서 나오죠. 우리. 그리고 2장에서는 이방인, 유대인 뭐 다. 3장까지 이방인, 유대인, 헬라인 모두 다. 예. 다 화해의 대상입니다. 화해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것까지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계속 봤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죄 얘기만 하다가 끝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화해의 방법 보겠습니다. 화해의 방법. 여기를 보려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몰고 왔습니다. 자, 화해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8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10절 9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21절 18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1절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22절 13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16절에서 십자가로.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뭘로만 있어요? 방법은, 화해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 없어요. 우리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화해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원인이 되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목요일날 하겠습니다. 인간은, 오늘 공부한 건 뭐예요? 인간은 모두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구원하려고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마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화해의 방법은 했으니까 화해 이유부터 해야 되죠. 화해 이유부터 해야 됩니다. 다음 목요일 날은 화해 이유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이 5장까지를 다시 검토해 보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그 18절까지는 17절까지는 뭔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싹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8절부터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어디까지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3장 20절까지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 유대인, 헬라인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3장 20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또 3장 21절부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다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5장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5장에서 지금 1장에서 5장까지 우리가 다시 훑어본 거예요. 어떻게 훑어봤냐? 인간은 왜 그랬는가?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죄에서 사망밖에 만들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다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6장부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5장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으로만 의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믿음도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 우리가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가 전혀 될 수 없고 원인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확인하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고요.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고 알게 해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이 믿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